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3일 밤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경북경찰청과 향기 내는 사람들, 우리 또한 필리핀의 이준 선교사님과 베트남의 보앙 신는 목사님, 대구 어울림교회 홍경동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섬기신 우리 전사님과 우리 부장 선생님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져 주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세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사역과 동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북경찰청과 향기 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필리핀의 다바오 지역 이주은 선교사님과 필리핀 베트남 지역의 보왕 신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속에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다해 주시고, 대구 올림교회 홍경동 목사님 교회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복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다음 세대 영혼들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장 선생님들과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몸된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두 뜻 아래서 내 안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공동체의 교제가 이어지지 못함 때문에 안타까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예배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임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세워가고 있는 아버지 경북경찰청과 향기 내는 사람들, 필리핀 다바오 지역의 이주은 선교사님과 베트남 호치민의 빈동교회 보왕신동 목사님, 대구 올림교회 홍길동 목사님, 귀한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여 세워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사역에 연합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 세워가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사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 함께 부름받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움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부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제 자녀들, 어린 영혼들에게도 이 본문을 이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있었던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민망하고 또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도 참으로 이렇게 좀 낯뜨거운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겜에 정착한 결과. 이 제목만 봐서 보면 어때요? 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좀 부정적입니다. 왜 굳이 세겜에 머물러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지도가 이제 전체적인 지도라면, 지금 현재 그 네모난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야곱이 아버지 형 에서를 피해서 그죠, 올라가고 있죠. 저 위쪽으로 밧다나람이라고 하는 곳 보이십니까? 여기 유프라테스 강 바로 위에, 그죠? 야곱이 저기서 밧다나람이 하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죠. 자, 여기 돌아와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함, 창세기 33장 보이십니까? 뭐라고 반응을 해주시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화해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 사모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에서가 화해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약복강이라고 하는 지역 보이시죠? 약복강, 거기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향이 어디냐면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 약복강 강가고요. 거기서 이제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쪽. 그죠? 본문에는 숫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위쪽에서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거기서 지금 야곱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서 어디냐 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다 뭘 했다고 저 표현하고 있나요? 성경책을 보시고 20절에서 거기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에 따라서 저를 붙여주시고 두 가지 해석으로 조금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펴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이곳이 아니고 어디죠? 곧 가게 될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베들레헴 있는 쪽 있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중간쯤에 베레 루스라고 하는 거 있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도 잤던 곳.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세겜에서 멈추었다라고 해석하는 부류입니다. 즉 오늘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까지 굳이 안 가서 생기게 된 어떠한 어려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별함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가나안으로 이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으로 따지면 가장 핵심적인 위치예요. 가장 중앙이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진 곳.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처음 이산을 내려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장소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를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누구죠? 사라를 위하여서 샀던 밭이 있습니다. 어디죠? 막벨라구를 사서 거기를 자기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소유가 누구여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있는 것처럼 이 장소에서도 야곱이 땅을 사요. 그죠? 얼마나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 단어가 베크시타라고 했는데 이게 은으로 계산하는 단어인데, 그라는 표현보다 이게 무게 단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 되는 그 무게 단위고 양 한 마리 값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찌되었던 간에 내가 이거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놓은 이 막벨라 굴과 지금 야곱이 산 이 세겜 지역이 이 가나안의 중심 두 축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약속을 이루는 특별한 은혜고 과정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들이 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2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먼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있었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에헬로 에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지역을 아우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도 주어질 수 있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른 관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약속의 땅 베델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갔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가고 오고 가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되리라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4번 질문으로부터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그 땅의 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공식적인 이유가 뭡니까? 형 에서가 결혼한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여자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친척 라반의 가정 안에서의 결혼을 위해서 야곱이 떠나게 된 겁니다. 원인이 그 여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나아갔는데 지금 디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지역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단순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쓴 그 글에 의하면 그 지역 여자들이 하는 잔치 그런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던 그 야곱의 가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행간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20절과 34장 1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났냐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요. 그 단순하게 도착하자마자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요. 살면서 무엇하냐면 디나가 그곳 여성들을 향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 여인들이 누리고 살아왔던 어떠한 이게 세상적인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디나가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 나이가 한 13살에서 16살 요 사이 정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이의 여자애가 봤을 때에 이 지역의 여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고 또 잔치를 자꾸 벌리니까 가서 구경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풍속을 따르도록 했어요? 따르지 말도록 했어요? 따르지 말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쁜 습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데 결혼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냐면 이제 남자들한테 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매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죠? 그 결혼 지참금이나 이런 걸 보내면서 여인을 나한테 돌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관계가 있든지 이래 되면 결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이 여자를 납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납치해서 나쁜 짓을 하고 그 대신 자기가 줘야 될 결혼 지참금의 몇 배를 주고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지역 사회에서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혼자 나가서는 안 돼요. 보호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또 왜 저쪽 지역에는 여자 혼자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사건 난 거 아시죠? 그 막 데모도 하고 좀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일어났지. 이런 식으로 발표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의 보호 없이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혼자 나간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났으니까 이 디나가 나온 것을 세겜의 아들, 추장의 아들 정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력이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은 아무나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여인들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본인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2절 말씀 있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에 세겜이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죠? 그녀를 본 거예요. 눈여겨보는 거죠. 아, 마음에 드네 이런 거예요. 수준이.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대요. 뭐 물건 가져가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녀와 함께 누웠다. 이 누웠다는 건 강제적인 눕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시죠? 어른들이니까. 그리고 그녀를 천하게 여겼다. 지금 어떠한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한 것이, 디나를 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례하면서도 공격적인 그 퇴폐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서 이 2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 이 세겜의 아들의 행실이 평소에도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당시에 족장의 아들 자녀 이렇게 쓰지 않고 추장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고대 사회적인, 그죠? 뭔가 힘을 위해 내가 힘이 있어 뭐든지 취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 2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강제로 이 여인을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영적 의미가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홍수 시대에 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세상 사람들요 자기 눈에 좋은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6장에 보면 그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현되는 표현이 눈에 좋은 대로 취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 오늘 보면 2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함은 7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강조되어지고 있냐 하면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20장 21절에 보면 강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형.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지금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위는 사형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악하고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대가 이 주변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고 바로 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의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을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며 이런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세력권으로서의 억울하다기보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책을 지금 성경 말고요.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야곱이 안주하려고 머물렀던 세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보면서 정말 웃기는 사건 하나를 보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딸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없어서 잠잠했대요. 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분분한데 정통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색깔이 있는 그런 성경 해석학자들 이 부분을 야곱이 디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잠잠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5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왜 잠잠해야 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잠잠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원문적으로 의미를 보면 지금 디나가 어디에 있냐 하면 세겜에게 잡혀 있어요.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야곱의 집으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아이를 잡고 지금 우리 애가 문제가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시집 보내라 라고 하는 어떤 강압과 같은 이야기를 좀 당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지금 표현하지 못해요. 왜요? 아직까지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는 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그죠? 그 세겜의 사람들을 남자들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냄새를 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게하드라고 하는 분, 이쪽에서 해석하시는 해석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연약함들이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서 정말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줘요.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줘요. 처음부터 세겜이 아닌 베델로 향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과를 두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약속을 근거로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책 8번을 한번 보십시오. 세겜성 앞 목초지에서 열심히 세상의 부를 얻으려 했던 야곱의 아들들 역시 디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요. 화를 내죠. 그러나 그 지역에 섞여 살아가는 입장에서 화를 내고, 그죠? 그 디나를 데려오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행해야 될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행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그 도륙하거든요. 이 표현상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그죠 하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뭔가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봐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과정들을 잘 처리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쪽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죠? 당당하게 일들에 대해서 처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딸을 돌려달라,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모습일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그 밑에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1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숫곳에서 세겜성 앞으로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는 선택을 했던 야곱의 모습과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점점 더 소돔으로 향하는 롯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서 혹여나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묵상이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가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어가야 될 이것들을 세상적 가치와 즐거움을 위하여서 버리거나 놓치거나 놓고 있지는 않은지. 예전에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담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결석하는 부류를 보면 주로 세 가지로 결석을 해요.
주일 아침에 목욕을 가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주일 아침에 꼭 친구들이랑 같이 목욕을 가더라고. 토요일에 가면 됐긴데 왜 주일 아침에 목욕 가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꼭 주일 아침에 목욕을 가. 그러면서 교회를 못 오는 애들 많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면 학원에서 주일 아침에 보강한다고 꼭 아이들 오라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결석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학원을 보내는 분도 굉장히 많아. 두 번째,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생일 파티. 생일 파티를 몰아서 하는데 토요일 날 이럴 때 하면 좋을 건데 꼭 주일 오전에 생일 파티를 해요. 주일 오후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종류가 주로 결석을 많이 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야, 얘들아, 너희들 제발 좀 토요일날 그런 거 하고 주일날은 교회 빠지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벌써 잘못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혹여나 코로나 사태하고 막 이렇게 맞물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좀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좀 더 나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았던 베델을 향하여 가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지만 좀 더 가지 못해서 세겜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안락을 누리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야곱의 선택의 부분들 속에서 혹여나 우리 안에 편안함과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유익하고 내게 더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시대에 달아보고 달아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더 좋은 거, 더 은혜로운 거, 복된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곱의 판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